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11월 첫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년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7 교회 이야기 중에서 네 번째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가 어떤 도시였는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조업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한 일종의 고급 공업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서는 특별히 자색 옷감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자색 옷감은 이 퍼플이죠. 퍼플 컬러의 이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이 염색하는 공장, 이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수출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두아드라의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그 옷은 아주 비싼 값으로, 왜냐하면 너무 컬러가 이쁘고 고급스러웠기 때문에 일종의 명품 옷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누구라고 자기 스스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강권하셔서 나아가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요? 누가 그렇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데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 이 두 사람이 이르렀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일종의 유럽의 첫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말씀을 잘 듣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해서 얻은 첫 번째 유럽에서 얻은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지요. 그냥 옷감 장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디테일하게 말하죠.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옷감 장사가 아니라 두아디라시에 사는 옷감 장사인데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 두아디라 시에
이 자주색 옷감이 얼마나 인기 있는 그런 옷감이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죠. 그 당시 자색 옷감은 부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최고의 사치품, 최고의 명품 정도로 팔려 나갔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선시대 중국 간부에 와서도 많이 팔았잖아요. 중국 상인 중에 비단 장사 있었죠. 비단 장사 왕서방, 비단 장사 왕서방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그런 역할을, 그런 장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비단은 아무나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통 사람의 평민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궁중 드라마, 이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그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죠. 왕이 입는 옷, 대신들이 입는 옷,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 자색 옷으로 만든, 자색 옷감으로 만든 그 옷, 그는 부요와 권세, 영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비단옷, 특별히 자색 옷감의 옷, 그것은 왕이나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 아주 부잣집 사람들, 대감집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루디아가 팔던 이 자색 옷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붉은색을 띤 자색 옷은 로마의 부귀와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은 이 자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는 걸 아주 즐겨했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교황까지도, 교황까지도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왔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국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천주교 얘기하죠. 캐톨릭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유니버설, 우주적, 혹은 보편적, 혹은 세계적,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캐톨릭 처치,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온 세상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로컬 처치가, 지역 교회가 수많이 있잖아요. 조다도 많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캐톨릭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다. 다시 다 주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건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 처치는 그 출발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캐톨릭 처치가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지죠.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캐톨릭 처치가 변하는 겁니다. 국가의 숫장을 한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뭐 왕들도 많죠. 왕들의 왕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숫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황의 복장도 세상의 군주처럼 이런 붉은색을 띤 퍼플 컬러의 자색 복장으로 변한 거죠.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옷이 중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옷이 중요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목사들의 어떤 목사들은 좀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꼭 가운, 멋있는 가운, 박사학위 그 가운을 입어야 되는 줄. 그래야만 설교하는 줄 아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 가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입는데요. 만약 가운으로 목사가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을 덮고 또 가운으로 어떤 힘과 어떤 파워, 어떤 영예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옷 복장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군인들의 복장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입는 유니폼, 보통 사람도 군복 입혀놓으면 군인처럼 보입니다. 경찰이 입는 옷 마찬가지죠. 저는 미국의 경찰 폴리스,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힘이 있어 보이고, 물론 그분들이 뭐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하고 열심히 이제 체력 관리도 한다만 역시 힘이 있어 보여요. 아무한테 얻어맞아도 같지 않더라고요. 경찰 복장한 폴리스가. 여러분, 의사나 판사들의 옷, 그 옷이 그의 포지션과 펑션, 하는 일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얀 가운 입으면 우리가 의사라고 얼른 생각하잖아요.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 떠났을 때 장례식이 거창하게 열렸습니다만, 거기 경비하던 어떤 그 경비병이 쓰러졌죠. 순간 쓰러지는 장면이 온 세계에 이제 영상으로 비춰졌는데요. 이 버킹엄 궁의 그 경비대, 복장도 특이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국립묘지를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 참 멋있어 보입니다. 옷이 그 사람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황이 왜 자색 옷을 입었을까요? 왜 그거 입는 거 좋아했을까요? 이 퍼플 컬러의 가운, 이 자색 옷이 세상의 황제들에게서 맛볼 수 있는 영광과 힘과 영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교황이 황제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자색을 혹은 붉은색을 두 가지 의미로 대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인데요, 이 자색 혹은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칼라입니다. 거룩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당에 붉은색의 카펫을 깔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이 회중석 강단 전체가 붉은색으로, 붉은색 카펫으로 깔려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나쁜 부정적인 의미, 붉은색 퍼플이요. 그것은 사륙이나 혹은 이 악한 음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의 의미로 붉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부귀와 사치, 썩어져 없어질 세상적인 것, 그거를 말할 때 붉은 컬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보면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 두 절 말씀은
의미로 보면 거의 같은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그 여자. 이거는 교회를 유혹하는 음녀를 상징하는데,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음녀. 바로 이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추한 모습이 아닙니다. 흉측한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녀가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건 우리가 늘 꿈꾸고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색 옷을 입고 세상의 영화와 부귀, 그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금과 은, 진주로 꾸미고 사는 것, 그거 우리가 평생 바라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음녀가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음녀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이렇게 세상의 군주나 황제들처럼 금은 보화로 꾸미고 자색 옷을 입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교회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취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금은 보화,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명품으로 들고 있었다. 명품을 걸치고 있었다. 자기들은 명품을 자랑하고 살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 명품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명품 좋아하는데,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 불경기 시대에도 이 명품은 더 잘 나간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니까요. LA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 우리 이민자들은 로데오 거리가 베버리힐스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에서 여행 오신 분들은 로데오부터 가자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이 뭐예요? 그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명품을 자랑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오늘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사랑은 예수님뿐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이 두아데아 교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의, 예수만 자랑하며 사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만 자랑한다는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 자랑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 자랑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달 벌써 마치는데요. 날씨가 지난 며칠만 해도 또한만 해도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가 되는 월요일, 화요일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예배 다녀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니 차색 옷을 입고 자라는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사는 저희들인데, 오 주님, 예수로만 자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언약의 백성된 저희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